다 같이 아는 것처럼 추석 명절 금요일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전국 각지에 흩어지고 또 전국 각지에 있던 분들이 서울로 또 모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향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따로 찾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항상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랫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 화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명절이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명절에 불화하는 가정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 폭력 때문에 112 신고하는 숫자는 일평균 50% 이상 훨씬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실 모였을 때 말조심해야 되고요. 서로 간에 안부를 묻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 9월에는 충남 아산 쪽에서는 서로 다툼이 있어서 누나와 매형을 처남이 살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한 2022년에는 부산에서 제사 음식 때문에 부부싸움이 결국에는 칼부림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라서 때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오해가 쌓이고 또 그런 오해를 풀기도 하고, 아니면 오해가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지파로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요단을 경계로 해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그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던 이들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돌려보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한 제단을 쌓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러나 그 오해가 정말 완전히 극복되었는가, 이 오해는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도 느끼죠? 지금 완전히 서로 하나로 일치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읽는 속도가 각기 다르죠. 읽는 속도가 다를 때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읽는지 들으면서, 특별히 아이들이 그 부분들을 잘하죠. 리듬에 맞춰서. 왜 저 사람은 빨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불일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하나로 되잖아요.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걸음대로만을 나가는 겁니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일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상당한 규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 제단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킬 바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그것은 레위기의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개인적으로 이야기된 것이지만 만약에 여호와의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여기로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다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는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성읍 이야기가 들려지면 온 이스라엘은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라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곧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매우 위험한 일이고 온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단이 쌓여진 것을 보고 아주 심각하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하나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길르앗 땅, 그것은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그러한 지칭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혼자 간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 그러니까 11명이 대표단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체 대표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여호수아의 권면을 혹시라도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2장 5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2장 5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해서 5절을 보게 되면 5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행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에게 권면했는데 그들이 지금 건너가면서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신의 권면이 지금 정면으로 거역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오해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의 대표로 비느하스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왜 비느하스일까? 그 비느하스는 이전에 이스라엘을 진멸의 위기,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될 수 있는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낼 즈음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 있을 때에 그들이 모압의 신의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계교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모압 신의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함으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전염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의 아들이 미디안 여자를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바로 장막으로 쫓아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비느하스가 이 남자와 여자를 죽이는 바로 그 순간에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숫자가 24,000명. 언제나 대체적으로 특별히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24,00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염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진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치게 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다른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비느하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를 대표로 요단 동편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경고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18절입니다.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역하고 다른 길로 가면 너희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함께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그것을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느하스가 친히 겪었던 부올의 사건, 곧 시딤에서 모압 신에게 제사 지냈던 그 사건을 첫 번째 예로 들고 있고, 두 번째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숨겼던 그 아간,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낙담에 빠졌던 바로 그 일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될 뻔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하나의 일들을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이 19절은 여러분 같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19절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과 그리고 속에 있는 내용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들을 보십시오.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그 땅이 너희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가 이미 나누어 받은 우리 소유주 중에서 너희들에게 떼어주겠다. 그 정도로 지금 희생을 감수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한 형제를 가지고 이 형제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몰살시키는 데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제의 모습이 이 19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라면요. 하지만 이 19절에서 속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19절 내용을 찬찬히 보여주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과 서쪽 그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금이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이 19절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왜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할까요? 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한 땅에 거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땅을 부정하다고 여긴다면 그러면 우리 소유지로 건너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썼던 단어를 보십시오. 너희의 소유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있는 소유지, 거기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깨끗하지 않은 너희들의 소유지,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을 조금 속된 곳,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곳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쯤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지, 깨끗하지 않은 곳.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깨끗한 이곳으로 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쯤 지금 형제들 안에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요단강을 경계로 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자부심,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어느 정도 더욱더 변질되고 나면 교만함으로 우리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더럽고 온전치 못하고 그래서 배타적이 되고 맙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자부심이 자칫 변질되어서 교만함으로 변질될 것을 항상 우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칫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배타성을 가진다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래 니네들 잘났어 그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느 정도쯤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포용성을 가집니다. 믿음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과 아울러 그 본질이 다른 것과 배타성을 가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좀 더 많은 포용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 말을 통해서 봤을 때에 어느 정도의 배타성을 가지고 조금씩 실금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사람들, 곧 두 지파 반도 어느 정도쯤은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나오는 그들의 말에 자신들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쯤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지금 22절, 23절은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해명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해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3번 등장하는 것, 그것도 2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일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걸 2번 반복합니다. 이 말은 흔히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야, 진짜 정말 내 말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진짜 정말 참말, 그런 식으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함을 먼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니 마시옵소서. 만일 우리의 이 제단 쌓은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억울하면 흔히 우리들 말하는 것처럼 내 손에 장을 지져 내 목을 걸어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23절에서도 한 번 더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면 하나님 우리를 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지금 항변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4절부터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목적을 바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 근데 그때에 너희들의 후손들 곧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의 자손들이 와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누구한테 번제를 드리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어. 너희와 우리의 하나님은 달라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25절을 보십시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지금이야 괜찮지. 우리와 너희가 한 형제인 것을 알고 우리와 너희가 한 12지파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혹시라도 특별히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의 후손들이 건너와서 니네들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 사이를
이 요단을 경계로 해서 나누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도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 28절에도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34절에서도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엣이라는 단어가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유일하고 시작점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서 12돌을 세웠죠. 그 12돌을 증거라고 말하지 않고 기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단을 쌓으면서 이것은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단이 있는 한 너희와 우리는 다르지 않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오해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제단은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해명은 받아들여졌습니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30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에게 보고하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은 이제 다시는 그들과 함께 전쟁하자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할 위기에 몰렸지만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단 때문입니다. 그 제단이 증거가 되고 그 제단이 있는 한 그들은 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인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한 하나님이 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제단을 증거로 삼고 한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들 신약시대를 살고 함께 한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은 무엇을 증거로 삼아서 한 형제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구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본문 바로 앞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믿음의 공동체의 한 하나님을 모시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계셔서 우리의 쉽게 화내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수근거리고 서로 간에 벽을 쌓고 실금이 생기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 바탕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이 계시는 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상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자 삼는 것은 여기에서 두 가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되어서 제자 삼는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세례를 주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례는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곧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례는 그저 단순한 의식으로만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세례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어떤 연도에 세례받았는지조차도 잘 기억나지 못한다면 그 세례의 의미를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잊을 수 있지만 세례의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고 공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세례와 성찬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는 일, 이 일들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배우고 아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재능을 함께 투자하여서 우리가 배워서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바르고 온전한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세례와 성찬은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증거로서 우리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 주가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전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다면,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면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주일마다 모이는 이 예배에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예배에 함께하는 일에,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오래 참음, 겸손,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바르고 온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바르고 온전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은혜를 따라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지속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고 그 모든 것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고 지키는 일들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